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흔히 우리가 장터 아이들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모두 이 말씀의 사건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었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건 뒤에는 각각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또 회개치 않는 도시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문맥적인 위치와 또한 전후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장터 아이들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이자 그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과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고 또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은 무엇인지와 또한 그러한 모습의 동기와 또한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 비본질적인 가치가 우리 삶에서의 더 중요한 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우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라고 하는 어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크게 이것을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서 보자면 하나는 이 질문이 세례 요한 자신의 질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이 질문이 다른 하나는 자기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보낼 제자들을 위한 질문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이 질문이 세례 요한 자신의 질문이 아닌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견해는 대표적으로 칼빈 선생님이 그의 주석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견해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주석 가운데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낼 때 세례 요한의 의도는 그들의 우둔함을 일깨우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떠난 후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은 아직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해라. 예수님이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견해는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이 질문 가운데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견해로 이 견해는 오늘날 거의 대다수의 개혁주의 진영의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지지하는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게알더스 보스 교수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바라보면서 이는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의 방식을 계시해 주시기 위한 질문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하고 임하게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또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질문을 허용하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칼빈 선생님의 견해와 달리
보스 선생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계시의 점진적인 확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이전 시대보다 더욱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통해 견고히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과 같이 이제 다윗이 예표했던 궁극의 메시아가 오시면 즉각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은 참된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즉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여전히 이 땅에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고 그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결과들을 말씀하시면서 오실 그 이가 자신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우회적인 대답의 의미 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또한 그 임하는 방식에 대한 의미 또한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과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회복의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방식은 칼의 방식이 아닌 복음이 전파되고 들려지는 방식을 통해 임하는 것이며 그 과정은 즉각적이지 아니하고 점진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근거로 하여서 이 시간 두 가지의 사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지와 자각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눈물이 있는 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지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이 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바로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인 7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와 같이 행동했던 것, 그들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앞선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길과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오직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자 그러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나라 백성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세상의 부와 혹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소유하거나 혹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그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서로의 잘남과 서로의 어떠함에 대한 자랑으로 말미암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반목이 아닌 각자 자신의 부족과 연약에 대한 인지와 고백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과 섬김과 하나됨의 모습이 가득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춰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의 곡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장례식장에서의 곡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죽음과 관계된 죄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며 통곡하시는데 정작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은 그 죄 문제에 대한 인지와 자각도 없이 슬퍼하지도 않고 통곡함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고 파괴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눈물들은 다 우리의 죄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정작 죄와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육신의 죽음과 이 세상에 멸망할 모습들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셨는데 그 당사자인 우리들은 육신의 죽음을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멀리만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함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의 그 크기를 인지하지 못함 가운데 아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슬픔과 눈물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 자신의 저서인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성화의 핵심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또한 그의 참된 회개라는 저서에서 회개는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두 날개와 같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 인격적인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9문답에서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며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사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미워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인됨과 그 비참함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요지는 바로 우리가 오늘 앞서 회개 시간에 함께 봉독하고 살펴보았던 말씀에서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향해 비난의 말과 정죄의 말을 내뱉기에 앞서 율법의 말씀에 우리 각자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우리 스스로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주변의 지체들을 나 자신처럼 혹은 내가 내 자식을 끔찍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아끼는 것처럼 정말 내 주변의 지체들을 그와 같이 아끼고 위하며 사랑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늘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완악함과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에 앞서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잘 사는 삶을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저 잘났다라고 자랑하며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책잡고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비난하고 욕하며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로움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늘 자신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한 죄인됨의 모습 가운데 슬퍼하며 그러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히 다른 이들을 더욱 낮게 여기며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는 이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둘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와 같은 슬픔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삶, 오직 공포에 떨며 수동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섬기며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장례식장에서의 곡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결혼식장에서의 피리를 불며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또한 함께 언급하고 있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잔칫집에서도 이 세대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부요함이나 세상적인 욕구들이 충족됨에서 비롯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결혼식 잔칫집에서의 기쁨은 한 영혼의 회심으로 인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남의 모습에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삶의 관심이 우리의 죄 문제와의 괴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의 그 모든 관심사가 우리의 죄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 가운데 기울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문제, 한 영혼의 회심의 문제에 있어서도 큰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다 우리의 죄 문제와 관계된 장면에서의 슬퍼하심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 가치를 가장 극치로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그러한 우리를 향해 부어진 우리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고백과 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을 고백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김병훈 교수님께서는 지난 학기 수업 시간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우주와 같이 광대한 세상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양자 세계와 같이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세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의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오묘하심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기 위한 일반은총의 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처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인도 아닌 매일같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아닌 한낱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 불과한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죄를 그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쓸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의와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와 같은 또 다른 한 죄인된 사람의 회심을 위하여서 혹 나와 같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한 지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는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아마 제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그 손주들을 낳으면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손주들의 입에 들어가 그 오물오물 그것을 씹고 그것을 또 먹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손주들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대상의 기쁨과 그 대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전제되어져 있고 함께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체 되시고 원형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므로 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내 만족의 이기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 내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대로의 삶을 살기 위한 열심의 모습들이,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의 삶, 자발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내 기쁨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싫고 온통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 차오르는 대상까지도, 심지어는 더 나아가 그 대상을 생각할 때 정말 이가 갈리는 그와 같은 원수된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대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확신하며, 그래, 내가 이 사람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대상을 내가 바라보며 이 대상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확신하며 늘 내 주변의 모든 지체들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좀 다소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그 삶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지혜에 따른 말과 행실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구나 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 구원의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의 옳음과 참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슬픔과 미워함의 모습이 있고 또한 의에 대한 갈망과 기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성화의 두 측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죄 죽임의 모습과 은혜 살리기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참된 맛과 멋과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의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의 어떠함이나 교회의 외적인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그러한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발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반드시 개인적인 성화와 그로 말미암는 공동체적 성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이 바로 죄와 죽음에 대한 통곡과 의와 생명에 대한 기뻐함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아름다움과 영광과 참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무엇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우선된 가치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의 회심이고 한 영혼의 회복이며 한 영혼의 자라감과 성장함입니다. 저의 이 설교도 그 목적을 위함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와 섬김도 바로 그 목적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혹하여서 어떤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품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진 않을까? 교회가 어떤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이기보다는 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혹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진 않을까? 누군가가 신앙의 시험에 들진 않을까? 나의 말 한마디 가운데 누군가가 상처를 받진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의 진정한 두려움의 거리가 되고 슬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일도 아닌 세상의 역사와 관계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해야지만 될 일들이지만 하지 않고 있는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내가 하지 않을 수 있고 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 슬퍼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요즘 시국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대통령이 탄핵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보다, 혹은 그 대통령이 풀려나고 석방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보다, 한 영혼의 회심과 교회에 속한 한 지체의 아픔에서의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장면 가운데 그 한 성도의 조금씩 자라감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목적을 위해 고민하고 그 목적을 위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집사가, 저 권사가 말씀을 더 잘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지체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나의 이 말이 혹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 성도를 실족하게 되는 말이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전히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무엇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며 교회를 섬기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수단이 목적이 되어, 그리고 혹은 그 수단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목적은 등한시하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개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발현되어져 가는 과정은 즉각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인 것이고, 그 수단은 오직 복음이 바르게 전파됨의 과정을 통해서인 것을 깨닫고 늘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조금씩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발현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